돈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다스리는 자가 이를 지키면 세상은 각자의 박자에 따라 저절로 변한다. 삶이 단순하면 거칠애가 사라지고 우리의 순수한 본성이 빛난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하고 세상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 침묵이 있어야만 내면에서 우주의 중심을 발견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온화하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뻣뻣해진다. 만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쉽게 부서진다. 그러므로 단단한 것은 죽음의 동반자요. 유연한 것은 삶의 반려자다. 물러설 줄 모르는 군대는 패하고 굽힐 줄 모르는 나무는 부러진다.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깨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널리 퍼진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기른다. 물은 모든 이가 꺼리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사물의 본성에 따라 살아라. 땅을 가까이하여 살아라. 마음을 헤아릴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고 친절하게 하라. 말한 바를 지켜라. 공평하게 다스려라. 거동함에 있어서는 때를 잘 살펴라.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에 맞서지 않는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의 진실을 알고 현재의 순간과 조화를 이룬다. 세상을 휘어잡고 보다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안다. 하늘 아래 만물은 신성한 그릇이어서 억지로 조정할 수가 없다. 억지로 조정하려고 하면 망칠 것이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라. 그건 역시 완전한 그릇임을 깨달아라.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앞설 때가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때도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서서 쉴 때도 있다. 기운이 넘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안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험에 빠질 때도 있다. 성인에게 모든 삶은 완전함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성인은 지나친 것과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도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름 없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욕심이 없으면 신비로움을 볼 수 있고 욕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 신비로움은 모든 이해로 향한 문이다. 통치자가 자신을 알면 백성들은 순박해진다. 통치자가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면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진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숨어 있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옳음의 기준이 있는가? 옳은 것이 변하여 이상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변하여 사악한 것이 되나니 인류가 이 진리를 잃어버린 지 실로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은
기꺼이 모범을 보이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예리하나 찌르지 않고 고드나 분열시키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는다. 바다가 모든 물줄기의 왕인 까닭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겸손은 바다에게 그 힘을 준다. 그러므로 백성 위에 서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뒤에 두어야 한다.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앞에 있어도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성인은 낮은 곳에 머무르기에 세상은 그를 칭송하고 스스로 하인처럼 백성들을 섬기기에 세상은 그를 왕으로 삼는다.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단단히 서 있을 수 없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 과시하는 사람은 밝게 빛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도에 비유하자면 그런 것들은 먹다 남은 찌꺼기이며 군더더기 행동이니 누구나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도의 길을 갈 때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뽑아내고 내던져야 한다.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면 다시 펴진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다시 새로워진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됨을 끌어안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빛을 볼 수 있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기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을 보고 마음속에 품은 목적이 없기에 하는 일마다 이루어진다. 옛사람이 유연하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다. 진실로 온전함을 이루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귀결된다. 하나의 바퀴통에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에 빈 구멍이 있으므로 수레에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으므로 그릇에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으므로 방에 쓸모가 생겨난다.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 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겨우 아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다. 가장 좋지 못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지도자다. 지도자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 또한 지도자를 믿지 않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적게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하며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모두를 우리 스스로 해냈다라고 말한다.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것을 착하다고 아는 것은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만들어낸다.
어려움은 쉬움 속에서 태어난다. 긴 것은 짧은 것으로 인해 정해지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인해 결정된다. 앞과 뒤는 서로 함께한다. 그래서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 성인은 노력하지 않음으로 행하고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거기 머물려 하지 않는다. 오직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위를 귀하게 떠받들면 경쟁이 생길 것이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 것이다. 탐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성인이 다스릴 때는 백성의 마음과 가슴을 비우게 하고 그 욕망을 약하게 하며 뼈를 강하게 한다. 애쓰지 않음으로 행하라. 행함이 순수하고 자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완전한 제자리를 찾는다. 돈은 비어있지만 다함이 없고 끝없이 깊으며 모든 것의 근원이다. 도 안에서 날카로운 경계는 무뎌지고 얽힌 매듭은 풀어진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 부드러워지고 티끌은 하나로 뭉치게 된다. 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한다. 나는 누가 그것을 태어나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 돈은 모두의 공통된 원형이요 만물의 아버지다. 하늘과 땅은 치우침이 없어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도 이처럼 치우침이 없어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은 하늘과 땅 같아서 누구도 유별나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도 꺼리지 않는다. 성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보물을 누구에게나 주고 또 준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풀무와 같은 공간이 있어서 비어있으되 다함이 없다. 이는 쓸수록 더 많이 생긴다. 중심을 지켜라. 사람은 고요히 앉아 내면의 진실을 찾는 존재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뒤에 세움으로써 결국 앞에 서고 자신을 돌보지 않기에 오히려 보호받는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성취를 이룬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다. 칼을 너무 날카롭게 벼리면 쉽게 무뎌진다. 금과 옥으로 집을 가득 채우면 불안함이 밀려온다. 교만과 자만이 가득하면 자신을 벼랑에서 구해줄 이 아무도 없다. 일을 다하였으면 물러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다. 몸과 정신을 하나로 감싸 안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기운을 부드럽게 하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음에 있어 여인과 같을 수 있는가? 자만심 없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생명을 낳고 기르되 가지려 하지 말고, 일을 하되 공을 인정받으려 말고, 이끌되 조정하고 지배하지 말라. 이러한 힘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이 땅에 도를 가져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이다. 다섯 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다섯 가지 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말 달리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든다. 얻기 힘든 재물을 위해 애쓰는 것은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다. 성인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내면의 눈을 믿는다. 그는 만물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는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면의 것을 취한다.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 높은 자리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 왜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는 것인가? 칭찬을 구하는 것은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얻어도 경계하고 그것을 잃어도 경계하라. 높은 지위는 왜 사람을 상하게 하는가?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는 것은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에게 자아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사람의 참 자아는 영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은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곧 죽을 것이라 믿는다. 만약 우리에게 육신이 없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신을 만물과 똑같이 보는 사람은 가히 세상을 맡을 수 있다. 자신을 만인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천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도를 행한 옛사람은 생각이 깊고 오묘해서 그들의 지혜는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깊이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을 막연하게만 묘사할 수 있다. 신중하기를 겨울에 강을 건너듯이 하고 조심하기를 위험을 살피는 사람처럼 한다.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동굴처럼 텅 비어 있고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유연하고 흙탕물처럼 흐리다. 그러나 흐린 물도 고요하면 맑아지기 마련이고 그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숨은 새싹처럼 남아있을 수 있고 빨리 무르익으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완전히 비워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세상 일의 혼잡함 속에서 끝이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는지 보라. 만물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뿌리로 돌아감은 고요를 찾음이고 고요를 찾음은 제명을 사는 것이다. 제명을 사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음이다. 한결같음을 아는 것을 통찰이라 한다. 이 순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재앙에 이르게 된다. 한결같음을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치우침이 없다. 치우침이 없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고귀함이고 신성함이다. 신성해짐으로써 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영원함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다.
큰 도가 있을 때 행동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큰 도가 없을 때 행동은 인과 의로부터 나온다. 만약 인과 의가 필요하거나 지금 덕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덕이 없다는 신호다. 따라서 우리는 위선에 직면한다. 가족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도나 자애가 나서는 것이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신이 나타나고 애국심이 생기게 된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100배는 이로울 것이다. 인과 의를 버려라. 사람들이 저절로 효성과 자애를 되찾을 것이다. 기교와 그로 인한 이익을 끊어버려라. 도적이 사라질 것이다. 이 모두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간소함을 보고 진정한 본성을 깨달아라. 나를 적게 하고 욕망을 없애라. 돈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만질 수도 없다. 형체가 없고 만질 수 없음에도 형상을 이루어낸다. 어둡고 흐릿하지만 정신이고 본질이며 만물에 살아있는 숨결이다. 세월이 흘러도 만물의 처음을 일깨우기 위해 그 이름은 유지되었다. 내가 어떻게 만물의 모습이 이러함을 알 수 있을까? 나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 별 말이 없는 것, 그것이 자연이다. 매서운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 않는다. 억수 같은 비도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이를 행하는가? 바로 하늘과 땅이다. 매서운 바람, 억수 같은 비는 과장되고 강요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늘과 땅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오죽하겠는가? 도를 따르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따르는 사람은 덕과 하나가 된다. 도와 덕에서 멀어진 사람은 실패와 하나가 된다. 만약 도에 순응하면 그 힘이 당신을 통해 흐르고 당신의 행동은 자연의 그것이 될 것이다. 당신의 길이 곧 하늘의 길이다. 도에게 자신을 열라. 그리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형태가 없으면서 완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다. 홀로 서 있으며 변하지 않는다.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고 영원히 존재하니 천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더 나은 이름을 알지 못하여 나는 그저 돌아 부른다. 이를 굳이 표현하자면 거대함이라고 하겠다. 거대하면 끝이 없고 끝이 없으면 영원히 흘러가며 영원히 흘러가면 변함없이 돌아온다. 그러므로 도는 거대하고 하늘도 거대하고 땅도 거대하고 사람도 거대하다. 사람을 알기 위해 땅을 알고 땅을 알기 위해 하늘을 알며 하늘을 알기 위해 도를 알고 도를 알기 위해 자기 안에 그 거대함을 안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이를 깨달아
성인은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 침착하고 집중한다. 화려한 생활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어찌 나라의 군주가 어리석고 경솔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바람에 흔들리게 내버려 두면 그 근본을 잃게 되고, 침착하지 못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는다. 군주를 보좌하는 이는 무력을 써서 군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기는 흔히 사용하는 자를 향해 휘둘러지기도 한다.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덤불만이 자라고, 큰 전쟁이 있은 후에는 땅이 저주받아 흉년이 들며 흙은 그 모성을 잃어버린다. 목적을 이룬 후에는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능력을 뽐내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전쟁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을 뉘우쳐야 한다.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힘으로 얻은 것은 머지않아 쇠퇴한다.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닌 것은 금세 끝나버린다. 영원한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단순하고 소소하지만 이를 다스릴 자 세상에 없다. 왕과 제후가 도를 실천한다면 만물은 자연스럽게 그에 복종할 것이다. 천지가 달콤한 이슬을 내려 기뻐할 것이며, 백성들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잘 다스려질 것이다. 전체를 나누면 각각의 이름이 생긴다. 이름이 생겼으면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 멈출 때를 알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강과 시내는 바다에서 태어났고, 모든 만물은 도에서 태어났다. 마치 모든 물이 흘러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만물은 흘러 도로 돌아간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나를 아는 것은 지혜다. 남을 이기는 것이 힘 있는 것이라면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진정 강한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며, 억지로 행하는 것은 고집스런 것이다. 제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은 오래 산다. 도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은 영원히 산다. 큰 도는 막힘이 없어서 왼쪽 오른쪽 어디로든 흐른다. 모든 존재가 도의 의지에 살지만 도는 그들을 소유하지 않는다. 공을 이루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만물을 감싸 보살피되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만물이 제 집처럼 모여들지만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다. 성인은 이를 따라서 위대함을 내세우지 않기에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 예로부터 하나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다. 하늘은 하나여서 맑고, 땅은 하나여서 단단하며, 영혼은 하나여서 가득하고, 만물은 하나여서 온전하며, 나라는 하나여서 바르게 된다. 이 모두는 온전함의 덕 안에 있다. 사람이 도의 일에 끼어들면 하늘이 탁해지고 땅은 황폐해지며, 균형은 무너지고 만물은 소멸한다. 그러므로 귀함은 겸손함에 뿌리를 두고 높고 낮음을 근본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외롭고 부족하며 보잘것없다고 하는 까닭이다.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마차의 각 부분들은 소용이 없고 우주와 어울리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우주와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함이다. 지나친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옥처럼 빛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니 돌처럼 소박한 소리를 내라.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함은 도의 방식이다. 만물은 있음에서 태어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태어난다.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성실하게 실천하고 어중간한 사람은 도를 들으면 일부만 간직하고 일부는 잊어버리고 못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조롱하고 비웃는다.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진다. 밝음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운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물러서는 듯하며 평탄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하다. 진정한 힘은 약한 듯하고 진정한 순수함은 탁한 듯하며 진정한 맑음은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위대한 예술은 정교하지 않은 듯하고 위대한 사랑은 무심한 듯하며 위대한 지혜는 철없는 듯하다. 도는 숨겨져 있고 이름도 없지만 도만이 온갖 것을 기르고 완성한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형태 없는 것은 틈새 없는 데까지 들어간다. 그러기에 나는 무위의 유익함을 안다. 말 없는 가르침, 움직임 없는 행함. 세상에 그것을 아는 이가 거의 없구나. 그것이 성인의 길이다. 이 세상은 아낌없이 주는데 이를 얻은 이는 참으로 드물다. 내 몸과 명성, 무엇이 더 귀한가? 내 몸과 재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무엇이 더 문제인가? 심히 애착하면 반드시 큰 손실이 따르고 지나치게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않고 그칠 때를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그러기에 오래 갈 수 있다. 문을 나서지 않고도 세상을 알고 창을 통해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방식을 본다. 멀리 나갈수록 아는 것은 줄어든다. 그러므로 성인은 나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꿰뚫고 애쓰지 않고도 성취한다. 학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고 도는 하루하루 덜어내는 것이다. 덜고 또 덜어내면 무위에 이르고 무위에 이르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면 억지로 일을 꾸미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간섭해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모든 통로를 막고 입을 다물고 감각을 차단하라.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라.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을 가라앉혀라. 이를 현묘한 합일이라 한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집착이나 싫어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어둠과 이름에 동요하지 않으며 명예와 불명예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 저 너머에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 가장 소중한 부분을 얻는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귀한 모습이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도를 따르는 법을 알아야 한다. 지배하려 애쓰지 말고 고정된 계획과 개념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세상에 금기와 제약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날카로운 무기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해지며 사람들이 잔꾀가 많을수록 괴상한 것들이 더욱 많아지고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이를 꾸미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함 없이 함을 실천하고 일함 없이 일하며 맛없이 맛보라. 큰 것을 작게 생각하고 많은 것을 적은 것으로 여기며 원한을 덕으로 갚으라.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보고 사소함 속에서 위대함을 이루라.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데서부터 행해야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데서 일어난다. 성인은 끝에 가서 큰 일을 벌이지 않기에 결국 큰 일을 해낸다. 너무 쉽게 대하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성인은 언제나 모든 일을 어렵게 대하기에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평온할 때 다루기가 쉽고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 막기가 쉽다. 약할 때 부서뜨리기 쉽고 미세할 때 흩어버리기 쉽다. 일은 생기기 전에 처리해야 하고 나라는 혼란해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고 9층 건물도 한 줌 흙에서 쌓여 올라가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기 마련이고 잡으려는 자는 놓치게 된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실패가 없고 잡으려 하지 않으니 놓치는 일이 없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할 즈음에 실패하고 만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도 처음 시작처럼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성인은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비싼 것을 모으지 않으며 생각이 고정되지 않는다. 그는 만물이 제 본성을 찾도록 도울 뿐 함부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 옛날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직했고 백성들과 잘 어울렸다. 그들은 앞으로 나서서 빛나지 않았고 총명함으로 다스리지 않았기에 나라에 복이 있었다.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다스리기 어렵고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각자 자기들만의 길을 찾는다. 속임수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 나라의 복이 된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명확한 것이다. 평범한 삶에 만족하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도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도는 저작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거나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잊는다고 해서 잃는 것도 아니다. 만일 도가 그와 같았다면 오래전에 잊혀져 사라졌을 것이다.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어. 꽉 쥐고 가까이 살핀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겸손이다. 자애로움에서 용기가 나오고, 검소함에서 너그러움이 나오며, 겸손함에서 통솔력이 나온다. 용감하되 자애로움이 없거나, 너그럽되 검소하지 않거나, 앞으로 나서되 겸손하지 않으면 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사랑으로 싸우면 이기고 사랑으로 지키면 튼튼하다. 하늘이 사람을 구하고자 하면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지킨다. 다른 이들과 부딪히는 용감한 행동은 죽음으로 향하고, 도와 조화를 이루는 용감한 행동은 삶으로 향한다.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해롭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도 훌륭히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적절히 답하며, 요구하지 않고도 충분히 채우고, 서두르지 않아도 제때에 이룬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 성긴 듯 하나 어느 것 하나 놓치는 법이 없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영혼을 잃는 것은 나라가 지나치게 간섭하기 때문이다. 백성의 이로움을 위해서 행하라. 그들을 믿고 그냥 내버려 두라.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하고 단단한 것을 부수는 데는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며 세상의 일을 대신할 것이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모르는 이가 없지만 누구도 이를 실천하지는 못한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못하다. 선한 사람은 따지지 않고 따지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덕이 있는 사람은 흠을 찾지 않고 흠을 찾는 사람은 덕이 없다. 성의는 쌓아두지 않고 남을 위해 내놓지만 그럴수록 더욱 풍족해지고, 남을 위해 베풀지만 그럴수록 더 많아진다. 하늘의 도는 모두를 이롭게 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성의는 모두를 이롭게 하고 누구와도 겨루지 않는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자의 말은 평이한 듯하지만 심오하고 위대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도덕경에 담긴 81편의 시는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고 때로는 다독이면서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노자가 남긴 도덕경이 경쟁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노자는 우주천지 만물은 완전하며 우리 자신도 이 자체로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무언가를 보태고 빼려 할 필요가 없고
바깥 세상에서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우주의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그것이 도라고 이야기하지요. 함이 없이 하라는 무위의 철학은 힘을 빼고 애쓰지 말고 내 안의 도를 통해 행하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역설입니다. 2500년 전 노자가 전한 지혜의 말이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